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2절부터 로마서 5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한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를 한 자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한 그 은혜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과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아멘. 제가 덴버 신학교 THM 과정 신약학 석사 과정을 지금 마지막 학기를 맡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를 대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메일을 받고 너무 놀라서 학교에 연락을 했더니 제가 땡큐 레터를 쓰지 않아서 장학금 지급이 거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양해를 구하고 땡큐 레터를 썼습니다. 당신의 내게 준 이 장학금 선물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이번 학기도 그 장학금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당신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레터를 보냈고 당일로 장학금이 지급이 되어서 다행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갚아야 한다는 사실,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장학금만큼 해당하는 선물을 제가 기부한 사람에게 되돌려 드릴 수는 없고 감사함으로 그의 명예와 감사를 표현해 드리는 것은 그것을 기리는 것은 참 중요한 사회적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매년 생일날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보답을 하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당연시 여기게 되면 상대 배우자는 그 선물을 한 것에 대해서 당황스러워하고 이 배우자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또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부여된 선물에 관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선물은 15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은사로 시작되어 있는 이 성경 구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은사란 단어가 카리스마라는 단어인데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른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더욱더 넘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15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그
그 선물의 대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아담이 저질렀던 범죄와 그것으로 생겨버린 사망의 결과를 압도하는, 그리고 정죄를 주는 것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은혜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15절을 찬찬히 읽어보면 선물이란 단어도 나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당시 1세기 때는 은혜라는 단어로 들리기보다는 일반인들에게는 선물로 들렸습니다. 호의, 선물로 들렸던 단어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바울보다 유명했던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세네카입니다. 그 세네카라는 사람이 썼던 책들이 지금도 번역이 돼서 읽혀지고 있는데, 그 세네카는 선물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서로 공을 주고받는 게임과 같은 것이 선물이다. 공을 다른 사람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공을 던져주고, 또 그 공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공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던져주는, 공을 계속 던져주는 게임과 같은 것이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7절 안에 이 선물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 헬라 단어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8가지 정도의 언어가 등장하여 특별히 이 로마서 5장에만 이 선물이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 사는 일반인들, 그리고 갓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의로 영생을 선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선물이라는 개념을 바울을 통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헬라 고대 문화권에서의 선물의 개념에서의 선물은 서로 주고받는 선물로, 당시 사람들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선물을 받는 대상을 고릅니다. 내가 주는 선물에 대한 되돌림을 얻기 위해서, 당황스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 대상을 고르는 것입니다. 선물이 상호 교환적인 선물임에도 내가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선물을 받을 대상의 조건을 골라서 받을 만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물을 되돌려 그만한 가치로 동일하게 돌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자, 도덕적 성취가 뛰어난 자, 종교적 업적이 뛰어나게 일 수 있는 자, 그리고 사회적 배경이 탁월한 자를 골라주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주신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마치 농사꾼이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대상을 고르는 데 대해서는 무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 반드시 회심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 헬라 사람들이 이 선물이란 단어, 이 본문을 들을 때에는 은혜란 단어가 나오지만 일반인이 처음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다면 아마 이 선물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시는 선물은 이것이니 라고 할 때 아마 초신자들에게는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신 선물은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의 죄의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선물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할 것이라고 17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성경을 찾아봤더니 디모데에서 2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건치 않음과 세상적인 정욕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절제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이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에 복된 희망의 날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라고 세 번역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에 나오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고 나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진술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을 들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해라고 그 복음에 대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면 그 선물을 그리스도께 되돌려 드려야 하는 것으로 고대 로마 사람들은 이해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은 복음의 공을 어떻게 던져드려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죄에 익숙했다면 죄를 끊어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가 다가올 때 죄를 거부하고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 동기의 말이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였지만 문화는 문화고 복음은 복음이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가면 콜골들을 여관으로 불러서 이렇게 커피도 한잔하고 그렇게 즐기는 삶을 살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나서 습관대로 콜골을 불러서 문 앞에 서 있는 그 다방 레지 같은 여자가 커피를 들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그 여자를 그냥 돈 주고 되돌려 보냈다고 하면서 간증처럼 내가 죄를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죄를 지었지만 복음을 들으면 죄를 끊어내는 삶,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타협하고 그래서 뒷돈을 주고 거래를 일삼고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다가는 11조만 더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복음을 진짜 만나서 정직하게 살면서 가난을 각오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생명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 그리고 장차 나에게 다가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내가 이룰 것이므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하는 첫 시작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게 되지만 내가 받은 공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줘서 그 생명을 흘려보내게 하는 삶,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는 육체적으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면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세상 풍조대로 살았다면, 과거에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5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급한 이 선물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주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그냥 받고 수동적으로 받는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받은 자가 의롭게 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삶에 넉넉하게 참여하는 그런 파워풀한 능동적 응답을 구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신자 때는 구원받은 감격 하나로 감격하며 그것의 은혜에 기뻐서 그것을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기뻐하는 것으로 살면 마치 어린아이가 재롱을 부리고 사는 것처럼 그것으로 우리가 그 아이를 귀엽다고 사랑스럽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지만, 예수 믿은 지 3년, 5년, 10년이 지났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의 유람선을 타고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삶을 살았던 곳에서 이게 아니지,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군함을 타야 되지 않을까? 복음에 합할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예수를 잘 믿을 때 저는 선교사가 될 줄 알고 너무나 걱정했습니다. 혹시 신학을 시키지 않을까? 대학교에 들어가서 예수를 진짜 만났는데, 군대 제대하고 수련회를 갔는데 찬양 가사가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저는 26살 때 그 찬양을 들으며 안 불렀습니다. 혹시 북한에 보내면 어떡하지? 김준곤 목사님이 북한 갈 사람 일어나 그랬을 때 대부분의 청년이 일어날 때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은 할 수 없고 먹고 사는 게 급급할 텐데 무슨 소리야, 내가 양심이 있지 일어나진 않겠어. 그리고 이건 내가 부를 노래가 아니야, 이렇게 부르지 않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신학교 들어간 친구들에게 미안해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시간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정말 즐겁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며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 청년 때의 믿음이 작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온전하게 믿고 생명의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교에 가거나 선교사의 자리로 아프리카로 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그러하면 그래야 하겠지만,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가 덴버에 살고 성도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라면 여기서 우리는 용기를 내어 이거 하나님의 비즈니스 아닌가? 내가 지금 구역원들을 돌보는 건 하나님의 비즈니스 아닌가? 이거는 내 일이 아니야, 이거는 목사님의 일이야, 이건 내가 대신 해드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내게 맡기신 일이니 나는 담대하게 이것을 수행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며 기도하겠습니다. 독일의 목사 겸 본회퍼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제자됨이 없는 은혜이고 십자가가 없는 은혜이고 성육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이다. 값싼 은혜는 그저 값없이 주어진 아무 책임이나 변화도 요구하지 않는 은혜이며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값싸게 소비하는 은혜이다. 이에 반해 값비싼 은혜란 예수를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대가와 헌신이 따르는 진정한 은혜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이 시간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나에게 공을 던져 주셨는데 그 공을 나에게만 갖고 있고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지 않고 값싼 은혜를 소유한 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책임이나 변화에 대해서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내 혈기대로 말하며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감정에 충실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행하며 연합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모험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같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